우리 다니엘서 말씀 보시죠.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홀수절, 여자들이 짝수절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남자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라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가 가다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어젯밤에 막 열심히 청소년들과 막 뛰고 노래하다가 오늘도 차분하게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데 이런 정의가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고통은 고통이다. 누가 얘기했냐면은 김용석이 얘기했습니다. 사람마다 크기는 다르지만 다 고통의 문제가 있고 고통의 연속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이 올 때 평생 건강했던 자기의 모습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고통 속에 있게 돼요. 어떤 분은 관계가 무너지면 정말 어려워하는 분을 보게 됩니다. 이별의 고통이나 또 죽음 앞에서 우리는 굉장한 고통을 겪게 되죠. 저는 제가 이렇게 좀 살아보니까 관계가 무너지면 저는 고통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관계의 고통이 저에게는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더라고요. 이제 고통의 문제가 잠시 왔다 가면 누구나 다 견딜 수 있고 하는데 이 고통이 장기화될 경우에 우리는 이게 어느 순간까지 믿음이 흔들리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 고통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 원인과 이거 분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겪는 고통이 너무나 크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기도해도 답이 없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상담을 하다가 책을 하나 소개를 했는데 이제 이 책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인데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이제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이 책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참 좋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주고서 아차 싶었는데 책 읽는 또 다른 고통을 주진 않았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책 읽는 것에 대한 고통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벌써. 그래서 몸이 이것저것 저도 삐거덕거리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뭐 이런 소리를 내고 그러는데 우리 딸들이 이제 제 몸의 컨디션을 보고
아빠 저녁 때마다 스트레칭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스트레칭해도 고통이죠. 막 이렇게 늘리고 땡기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은 좀 몸이 유연해져서 이 고통을 좀 줄어들게 하거든요. 관절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이 경건서적이 주는 유익이 거기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스트레칭의 유연성을 저는 가져다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계속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책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테니까 스트레칭 하고 싶은 분들은 더 얘기 안 해야겠죠? 보셔서 사실 이 치유의 역사는 이게 말씀으로 치유되는 거고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치유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통의 문제를 좀 더 깊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고통의 문제는 일단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 동감하시죠?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우리 인간이 죄의 타락과 오염의 결과라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통의 문제는 그때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다니엘서 2장 1절로 잠깐 올라가셔서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 느부갓네살이 이 통치한 그 영토를 이제 역사책으로 보니까 거의 뭐 유럽 전역을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참새도 떨어뜨린다, 나는 새들도 떨어뜨린다 할 권력의 소유자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꿈 하나를 꿨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꿈속에서 이 짓눌리는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깼는데 하루 이틀이 지날수록 더 그 꿈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영혼이 눌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 점점 심해지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번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세계를 제패하는 사람인데 꿈 하나 때문에 고통 속에서 힘들어한다. 고통은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꿈 많이 꾸신가요? 대다수 여러분이 꾸는 꿈들은 개꿈, 그냥 잠시 저녁에 뭐 개꿈, 뭐 가끔 돼지 꿈을 꾸시지만 일평생 살아가면서 몇 가지 꿈들이 기억이 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으로도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꿈속에서 눌린다거나 꿈이 계속 떠오른다거나 할 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고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지만 꿈속에서도 영적으로 싸우시기를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승리할 때까지 잠을 자서 꿈을 꿔서 이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속 편해요. 괜히 꿈에서 영적으로 사탄과 싸워서 막 지고 그러면 이게 불길하거든요. 이게 꿈속에서도 주님 붙드시고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어디서도 주님 붙드셔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해결한 방법은 참 우둔합니다. 지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런 거예요. 내가 꾼 꿈이 뭔지 맞춰.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해석해.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못할 경우에 이렇게 포고령을 내립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무시무시한 포고령이에요.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죽이겠다는 얘기고 너희의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 것이다. 자손 대대로 씨를 말릴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기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다른 사람에게 더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악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더 확장시키고 있어서 이 확장의 영향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도 죽음에 맞닥뜨리게 되는 방법인데 이것은 사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떠오르는데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내가 고통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끙끙대다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토스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게 고통이 확장되는 방식은 안 됩니다. 오늘
고통이라는 손님이 찾아왔을 때 오늘 말씀의 근거로 여러분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오늘 다니엘서 2장 14절의 말씀, 15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왕의 근대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이 근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자, 이게 좀 예사롭지 않은 거. 다니엘에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은 이제 죽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옴짝달사가 없구나. 보통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주눅이 들거나 힘의 권력 앞에서 납작 엎드리거나 혹은 망연자실하거나 아니면 자기 살 길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움직임이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구절이 다니엘서 2장 16절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주시고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 한 구절이 다니엘의 이 고통 속에서 선택했던 굉장한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첫 번째, 고통 앞에서 주어진 삶을 원망해서 주저앉은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맞죠? 두 번째, 자기가 당한 이 고통을 주변 사람들에게 토스한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쳐서 같이 고통스럽게 한 것도 아니에요. 맞죠? 세 번째, 사실 이 다니엘이 왕께 나아가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그 대답 안 하시는 분 뭐예요? 뭐 대답 안 하는 게 쉬워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다니엘이 이 청소년이 왕 앞에 서기가 어려웠겠어요? 쉬웠겠어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왕 앞에 설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격분이 이만큼 찬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죽기 때문에 모두가 왕 앞에 가기를 싫어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왕이 두려운 거고. 그런데 다니엘은 보세요. 이따가 자기 친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면서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이웃과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왕 앞에 나아가는 무엇을 냅니까?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고통의 중앙부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볼 때 이것은 다니엘의 용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어로 하면 빅 스텝이다. 한 발을 내딛었다. 고통의 중앙부로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움직였다. 마치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떠올리죠? 에스더. 저는 남자 에스더가 다니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가 아마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키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고통 문제 앞에서 용기를 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통 앞에서 무너지거나 절망 속에서 한숨 속에서 어둠 속에서 지내는 거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얘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의 파급 효과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고통의 중앙부로 들어가는 용기를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관계든 질병이든 수많은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한 발짝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고통에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용기 내십시오. 자, 도대체 다니엘의 이 용기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자,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니라. 근거가 보입니까? 여기 초반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 지금 다니엘의 마음속에 새로운 환상이 보여진 것도 아니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사인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다니엘은 아직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자기가 왕 앞에 섰는데 이것이 제대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떤 믿음의 용기가 있었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외면치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그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제 오래 안 나오시다가 나오시다가 했던 안 보이시는 분이 있고 이분이 또 안 나오시네요. 그럼 그 영혼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저께 한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맞닥뜨렸는데 기도방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아마 이제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기도방을 찾으시는데 어제 웨이크업 집회 때문에 아마 밑에까지도 다 찾기 때문에 우리 바로 여기 밑에 그 어와나 트랙 옆에 그 기도방인 거 아시죠? 그 주중에는 항상 오픈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분 오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면 되는데 이제 거기가 닫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방을 안내를 해드렸고 비어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리더자들과 대화를 해서 아마 거기서 기도하셨으리라 보는데 저는 소망이 있다 봅니다. 무엇이 소망인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설 때 이미 해결의 첫 단추, 첫 스텝을 띄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내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치유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비로소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과 찬송이 자꾸 사라지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로 끝장을 보지 않아서 그럽니다. 대충 내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이 다니엘의 찬송이 여러분 입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실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소망해요. 두 번째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무엇과 무엇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말씀 읽으면서 믿음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읽으세요.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믿음의 전환점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사자굴에 들어가서 맞닥뜨리고 그렇게 하나님 사용 안 해요. 제가 일전에 얘기했죠. 제가 신학교 때 포기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에서를 막 배우는데 순교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와, 나도 나중에 순교하면 어떡하나. 겁나더라고요. 선배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나 순교하냐? 그게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다니엘에게 믿음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담대함과 강함이 그에게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찬송의 내용이 바뀌거든요. 21절 말씀 보니까 이 구절도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잘하셨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한 30분이 아멘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번 여름에 얼마나 더위에 고생을 하셨습니까?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아마 많은 밤들을 잠을 설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더위를 잘 참는 편인데 안 되더라고요. 에어컨을 틀었다가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또 껐다가 밤에 또 깼다가 막 이래요. 지난주에 내가 그 꼴이 나가지고 좀 피곤했는데, 하나님이 시와 때가 되니까 표현할게요. 슈퍼, 수프림, 그레이트, 원더풀한 에어 컨디션을 저 북쪽에서 부르셔가지고 삽시간에 대한민국 전부에 하나님이 시원한 바람을 부르셔서 에어컨을 키지 않아도 제가 좀 잠 잘 잘 것으로 보이죠. 깊은 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다시 한번 선포할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아멘 안 하시면 30분들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은 지혜와 능력의 주관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 속에서 내가 파랑당이든 빨강당이든 내가 성향은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계속해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 내가 어둠에 있을 때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므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그것이 믿음의 큰 전환점이었다. 여러분 23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자, 믿음의 반응을 보인 다니엘이 믿음의 성숙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분에게 대해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행했던 패턴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에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통이 찾아왔죠. 그런데 그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으리라고 봅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계속 강조합니다.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왕이요, 당신이 침상에서 장래를 생각하실 때에 고통 속에서 자꾸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고통을 어떻게 하는지 묵상할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기회입니다. 기회를 못 잡았어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그렸던 것 중에 제가 잘 그렸다고 판단하는 것들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고, 이 사건은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은 금, 은, 동, 철, 철업 이래서 바벨론부터 시작했던 역사의 흐름들을 보여준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31절 말씀 보니까 제가 다시 읽습니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림 막 떠오르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래, 네가 꿈을 잘 해결했고 꿈을 잘 맞췄구나. 바로 그 꿈이야.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37절입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회색의 미소를, 엷은 미소를 띱니다. 아, 그래, 내가 금머리였구나. 우쭐대는 거지요.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여기에 꽂힌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저 제국의 가장 우두머리로구나. 뭘 놓쳤습니까? 37절 다시 보세요.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왕이요,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통이 이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을 못 알아먹어요. 자기의 선입견으로 꽉 차버려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귀뚱으로 듣지도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감정이 상해버려가지고 너는 말해라, 나는 뭐 내 방식대로 간다. 그러니까 고통이 점점 번져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계의 힘듦이 거기 아니에요? 이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뭘 집중하라는 겁니까? 당신이 금머리입니다. 이거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높이는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이고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런 걸 만들었어요. 온 백성들아, 내가 머리란다. 내가 왕 중에 왕이란다. 내가 금이란다. 나에게 다 절하라.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44절 말씀 보시게 되니까 두 번째 다니엘이 얘기를 해요. 왕이여,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뭘 집중하라는 겁니까? 당신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집중하십시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당신 나라도 끝날 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것이니라. 이 꿈은 참되고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느부갓네살 뭐 했어야 돼요? 무릎 꿇었어야 됩니다. 그래, 너의 꿈을 알게 하시고 내 꿈을 알게 하시고 너로 해석을 한 창조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내가 무릎을 꿇노라. 그 고통 속에서 유익을 받는 절대절명의 타이밍 놓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왕은 자기 고통이 끝나는 데만 관심을 가진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고통이 찾아올 때 여기에만 마음 뺏기시면 안 됩니다. 그 고통이 주는 의미와 그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으신 은혜를 경험하셔서 오늘 다니엘의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과 체험이 다음 세대에게 주어질 믿음의 유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고통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책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히브리 단어에 오니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고통, 고달픔, 고생이라는 단어가 36회가 쓰여 있는데 이 애가서에 5번이나 쓰여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이 시를 쓸 때, 애가를 지을 때는 그의 나라가 멸망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있는 것들을 자기 눈으로 봅니다. 그들의 민족의 자존심, 자기 민족의 자긍심,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막 끌려가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고 지은 애가입니다. 보세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통이 꽉 차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21절부터는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모하였더니 담아두었더니 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좀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합니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많으시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여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자,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이 놀라운 고백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22절, 23절 유명한 말씀 함께 선포하고 아멘으로 하다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통 속에서 다니엘은 여호와의 주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앞에 정직하게 섰습니다. 그리하므로 뭐가 고백이 되죠?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구나. 아침마다 변하지 않게 또 태양을 떠오르듯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쉬운 성경,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읽어드리고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아멘이시죠? 주님의 신실함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그분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이 시간 기도의 제목들을, 고통의 아픔들을 주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에서 찬송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